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는요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1251페이지 다 찾으셨죠? 시작함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렇게 고센 전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저희가 너무나 이렇게 우연히 깨달아진 바가 있어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의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풀겠지만 이게 주의 종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를 외치든 외치지 않든 어쨌든 마지막 때를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2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래는요 영어로 week입니다. week.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를 금식을 한 거예요. 3주를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한 그날 첫날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금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의인의 금식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요 심지어 하루 3일 금식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받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심지어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다니엘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서 금식으로 나아가면 그때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다니엘을 얘기하시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성경에는 몇 명 나와요. 그 중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3주 동안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금식을 시작한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합니다. 왜? 사탄이가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람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을 바로 줬는데 그것을 사탄이가 가로막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사탄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은 역사가요 구절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만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응답이길래 사탄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그 응답을 가로막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심지어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 너한테 응답을 주지 못하고 바사국 왕들과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빨리 갖다 주라고 미가엘을 보냅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직 이 구절만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구절, 이 응답, 다니엘이 받은 이 응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귀중했고, 또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탄의 입장에서 중요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떤 응답이었어요? 다니엘이 받은 그 응답의 종류가 뭐예요? 14절이에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무슨 말이냐? 말일에 대할 일이에요. 말세에 대한 일이래요. 네, 이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이 부분만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한 그 응답은 이꼬로 사탄이가 너무나 싫어하는 응답이에요. 그런 등식이 성립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응답, 그리고 사탄이가 그 21일 동안 막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싫어하는 응답, 이 결정체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어제 글을 써놨듯이요, 조건들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에서 사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을 막았었다는 구절은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힘에 달려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단의 세력을 뚫고 응답을 전해주게 했던 구절도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이 유일합니다. 이것은요, 세 번째, 사탄이가 천사가 가져온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진 것을 너무나 많이 싫어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천사가 가져온 응답이 뭐예요? 다름 아닌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들 1, 2, 3, 4를 모두 합치면요, 어떤 결론이 도출됩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탄이가 이 세상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막 미치도록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천사를 죽여버려서라도 이 응답이 가지 않도록 너무나 치를 떠는 응답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가 제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니엘서가 굉장히 그 오래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오래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마음에도요, 사탄이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리기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물며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온 지금은요, 지금 사탄의 마음은요, 더 싫죠. 그럼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더 싫죠. 마지막 때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고 깨어 있으라고 외치는 자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요, 앞장서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배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들, 여러분, 사탄이가 그들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노해서요, 대적하고요, 어떤 미혹과 가라지를 그들에게 뿌려서요, 그 종들을 넘어뜨리려고요, 모든 심력과 모든 능력을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요, 사탄은요, 가재미 눈을 뜨고요, 야,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찬가지로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사탄이가 가재미 눈을 뜨고요,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은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권유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1시간 기도하면요,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성경 남들이 10장 보면요, 여러분 20장 봐야 돼요. 남들이 예수보혈 100번 뿌리면요, 여러분 200번 뿌리면서 남보다 더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 그래 여러분 살아요. 왜냐면 그만큼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은요, 사탄의 이 공격 위험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그러나 반면에요, 여러분 이 돌이켜 보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관심에, 사탄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지금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나타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죠. 마태복음 시편 1장 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편에 의인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심지어 이 다니엘서 10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어요.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크게, 너무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 은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을요, 사탄이가 어떻게 대적해요? 21일 동안 오지 못하게 대적하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요, 모든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는요, 사탄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으면요, 사탄이의 공격 대상이 1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임이에요. 더 세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이꼬로 사탄의 공격 대상 1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사탄이가 아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데,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 그것만큼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은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요, 우리가 경계는 하되 그 사탄이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미 머리가 밟힌 애들이거든요. 이미 끝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우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공격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비가, 이 균형의 신비가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공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이 균형의 신비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이 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벽하게 굴복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에 굴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사, 이거 안 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완벽하게 굴복해야 되는데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순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은요,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철저한 겸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순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철저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겸손과 인간이 생각하는 겸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디까지냐면,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디까지냐면 그냥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여기는 것만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동안 많이 배워왔는데요, 여러분, 겸손이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겸손이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런데 심지어 무엇까지 내려놓아야 되냐면 나의 경험, 나의 인연, 나의 사랑, 나의 감정, 나의 우정, 나의 관계들마저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실례로요, 여러분, 저랑 김양환 목사님이랑 친했습니다. 저랑 최 목사님이랑 같이 금요일마다 덕정사랑교회 가가지고 그 철야도 같이 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여러분, 덕정사랑교회에서 그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보라 목사님 지옥 간증 이것은 진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 최보라 목사님의 것들을 이게 이단시되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거를 덕정사랑교회에서 알아가지고 저에게 굉장히 살갑게 친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덕정사랑교회는 베리칩을 짐승이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는데도. 그래서 제가 덕정사랑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채팅하지 마세요. C0124님 채팅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배입니다. 우리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기로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때는 베리칩이 짐승이 표라고 외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갈라지는 아픔, 그들에게 욕먹고 야, 너 친한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아픔을 딛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모든 경험, 인연, 사랑, 감정, 우정, 관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진짜 이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겸손이 될 수 있냐면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일지라도요, 오직 주님 당신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는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은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요, 관심 가운데 두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all life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내어드리고 여기는 안 돼. 하나님 요까지만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all life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럴 때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끝으로요. 제가 사탄이가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을 제일로 싫어한다고 그랬는데요. 끝으로요. 그들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 역시 사탄이가 너무나 많이 싫어합니다. 너무나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저에게만 또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요, 더 주님께만,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채워지기만을 여러분 구하고 또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 또 이 마지막 때 전한 것을 듣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택한 신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울부짖는 사자와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목도합니다. 주님, 부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부터 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더 예수의 피 안에만 우리가 잠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종과, 그리고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일 예배, 월요일 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11시 기도가 있어가지고요. 나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채팅하시고 저도 10시까지 교제할게요. 10시까지 교제하고. 나나인 블리스님, 제가요 저거 샀어요. 55만원짜리 신디사이저 키보드 샀어요.